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설명절 잘 보냈죠? 우리 친구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우리 모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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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우리를 대표해서 아동 2부의 원치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가족과 함께 설 명절도 잘 보내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잘 이겨내서 2021년에는 친구들과 같이 놀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애써주시는 전도사님도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 읽었죠?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 이 일이 있은 후 6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도착하셨어요. 여기서 잠깐 성전 하니까 우리 2주 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 나눈 거 친구들 기억하죠? 역대하 7장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나눴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내용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거죠. 그래, 내가 나의 눈과 마음을 이 성전에 있도록 하겠다. 그곳에서 하는 기도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솔로몬은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아내들과 결혼하며 이방신들 받아들이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뭐 왕이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 마찬가지겠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성경에는 총 3개의 성전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지은 제2성전,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성전,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성전인데요. 제2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조금 더 크게 보수하고 증축했던 이 성전을 우리는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지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 성전 정화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보셨고요. 그리고 환전해주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환전, 돈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그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어요. 동물들도 쫓으셨고요.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내쫓으셨습니다.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뒤엎고 채찍 휘두르고 난리를 치니까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한 사람이 와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와, 도대체 이 사람 뭔가 누군가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죠.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한을 갖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줄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또 메시아가 이 성전을 통해 오리라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슨 기적을 행할 거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기적을 행할 거냐?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좀 생뚱맞게 답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금 우리가 46년째 짓고 있는데 이걸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아, 이 사람 쉽지 않네. 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황당해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전에서의 그 이야기가 딱 끝이 납니다. 근데 친구들,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우리 예수님 이상한 사람 되는 거 맞죠? 성전에서 난동 피우고 아주 엉뚱한 대답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우리 예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이 이제 이야기에 그 두 개의 절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21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푸는 핵심 구절입니다. 21절,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의 건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는 제자들의 뒤늦은 깨달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야 그제야 그때 그 예수님이 성전 뒤엎으시고 채찍 휘두르시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성전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22절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성전은 그 성전 건물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고 친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만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풀리고 또 유대 사람들의 이 성전을 46년째 짓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한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의 겉모습만 깨끗하다고 해서 진짜 깨끗한 걸까요? 땀에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샤워를 했다? 아, 땀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깨끗한 거 맞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성경에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가득한 것,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주의 성령님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성전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탐욕, 탐심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는 곳이 멀리 떨어질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근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먹었던 겁니다. 높은 가격으로 동물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빈손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용했던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제물로 샀습니다. 또 하나, 환전상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 내야만 했어요. 근데 성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인다고 했잖아요. 로마에서도 오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소아시아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그쪽 나라,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전에 보면은 그 지역에 왕, 황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동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세 낸다? 그것은 유대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허용한다면은 그 황제를 인정하고, 즉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게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치, 우상 숭배 안 되지. 근데 문제는 아까 돈 바꾼다 했잖아요. 돈 바꾸면서 이 사람들이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먹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 바꾸려면 우리 돈 1,100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전의 환전상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1,1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중간에서 자기가 챙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뜰에 딱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 퍼져 있는 그런 탐욕과 시커먼 마음들을 딱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싹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이야기인데 결론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수많은 곳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솔로몬이 아까 처음에 성전 지을 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성전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자기 몸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몸과 마음이 깨끗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대의 성전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한 성전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장사치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좋아하셨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내보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 가진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예능 아동부 친구들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또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또 평강 누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